오늘은 저희들이 디모데전서 2장 3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받으라, 상처를 믿음으로 받으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상처를 믿음으로 받으라. 네. 얼마 전 뉴스에 박수홍이라는 그 연예인이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받았다 해서 뉴스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연예인이죠. 연예 기획사를 친형에게 맡겼습니다. 형과 형수가 그동안 한 30년 동안을 이 박수홍 씨의 그 디렉터나 모든 그 일들을 맡아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30년 지난 어느 날 박수홍 씨가 뚜껑을 열어보고 통장을 다 열어보고 조사를 한 것보다는 다 살펴보니까 자기 재산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동안 30년 동안 벌었는데 전부 다 형과 형수와 조카 이름으로 100억의 재산이 이렇게 다 등록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너무 상처를 받아서 사람한테는 도무지 위로가 안 되어서 다홍이라는 고양이에게 위로를 받고 산다 하는 것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형과 형수, 조카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오히려 박수홍에게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조카는 너무 상처가 커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서로 다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누가 맞고 누가 틀리는지는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남의 가정사를 어떻게 알겠어요? 또 사람들이 안다 하더라도 겉으로 보는 거지 속내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늘 상처를 주고받고 사는 것 같습니다. 살면서 나는 상처 안 받을 거야, 이렇게 한다고 상처받지 않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상처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는 것이 우리 인생 같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신만 상처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상처받은 사람은 다 있는데 정작 상처 준 사람이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내가 남에게 상처 준 것은 기억도 못하고 있지만 남에게 상처받은 것은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김은주 작가가 썼던 1cm라는 책에는 짧은 글이 있는데 그 글을 소개하면 이런 글입니다. 단체 사진은 사람들을 배경으로 한 독사진이다. 누구나 가장 먼저 찾아보는 건 자신의 얼굴이다. 그래서 자신의 얼굴이 잘 안 나왔으면 다른 사람이 잘 나와도 쫙 찢어버리죠. 이 글을 읽으면서 참 공감이 안 됩니까?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 제일 관심이 많습니다. 자신의 상처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모든 사람에게 상처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때요? 신자가 상처받을 때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셔서 상처 금지 이렇게 막아주십니까? 상처를 전혀 안 받기 때문에 만날 루루랄라 노래 부르면서 사는 것이 신자일까요? 신자일까요? 안 그렇습니다. 신자도 상처받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상처받았다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교회 안에서 상처 줬다 이런 사람을 제가 몇 사람 찾아보지를 못했어요. 의외로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바르게 살려고 하는 성도들이 그 말로 잘못한 것을 이야기를 꺼내고 지적하면서 상처 주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저 목사잖아요. 목사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 많을 거예요. 목회하면서 저도 이런저런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와요. 상처받았다면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을 볼 때마다 제 마음속에 드는 질문이 뭔 줄 압니까? 혹시 나 때문에 상처받아서 말은 하지 못하고 떠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라도 저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면 얼마나 죄송하고 미안한 일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상처를 받으셨나요? 네, 아무도 안 받으셨네요. 오늘 그러면 설교 끝냅시다. 오늘 상처 받은 사람을 위해서 설교할 텐데 상처 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는데 설교 하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상처를 받으셨습니까? 하여튼 요 동네만 받고 저 뒷동네는 안 받으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는 상처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상처를 받은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만 상대방은 자신이 받은 상처를 생각할 거예요. 부모 자녀 간에도 부모는 내가 자녀를 사랑했지 언제 내 상처 줬냐 이렇게 말하지만 자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처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부모는 상처를 안 받느냐? 아닙니다. 오히려 자녀의 말 때문에 상처받는 부모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악한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숙명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상처받는 것 이상하게 생각해서 안 될 일입니다. 모든 사람이 상처가 있고 앞으로도 상처를 또 주며 받으며 살지 모릅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상처를 받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참는 것이라 답이라고 꼭 참아야 되겠습니까? 나도 톡 쏘는 말로 맞받아쳐서 나도 상처 주는 것이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자리를 피해서 상대하지 않는 것이 답이 될까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상처를 주는 사람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상처를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부분 아마 꾹 참고 그 자리 피하려고 할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상처를 받으라 이렇게 오히려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놀라운 말 아닙니까? 상처를 피하고 싶은데 그 상처 주는 사람 딱 만나면 나는 그 사람 보기 싫어 하고 피해다니는 것이 우리의 본성인데 오늘 성경 말씀은 상처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상처 받으라니요. 어떻게 상처를 받습니까?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군사답게 고난을 함께 달게 받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고난을 너희와 함께 달게 받으라 이 말씀은 상처를 함께 달게 받으라는 말씀이에요. 상처를 받으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달게 받으라는 거예요. 왜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받아야 될까요? 상처는 너무 아프고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데 오늘 본문에 상처를 주는 사람 있느냐? 상처를 받아라.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오늘 일부 예배 전에 안 그랬는데 오늘 좀 이상한 일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일부 예배 때 이야기하면 대답을 잘 했거든요. 근데 한 주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상처 받으셨구나. 혹시 또 제가 이 말 한다고 또 상처받을까 좀 걱정이 되는데 여러분 뭐가 상처를 주든 받든 이게 주고받는 게 있어야 이게 신이 나서 설교도 여러분들이 반응을 잘 해주지 않으면 제가 상처받아요. 분명히 날 싫어하는구나. 내가 저 혼자 오해를 하고 서가지고 시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군사답게 고난을 함께 달게 받으십시오. 그렇게 말씀해요. 이 함께란 말은 뭐냐면 나와 함께라. 나와 함께. 사도 바울이 나도 고난 나에게 막 예수 믿는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나에게 막 상처 주고 고통을 주고 이럴 때 나도 달게 받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달게 받아봅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훌륭한 군사는 상처를 달게 받는다는 거예요. 이 말을 거꾸로 말하면 예수님의 정말 훌륭한 군사가 되려면 상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상처를 받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그 고난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고난을 받을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상처받기 싫은데
말씀은 상처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실 저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고민이 됐습니다. 혹시 이 말대문 자체에 설교도 듣기 전에 상처받는 사람이 생기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님은 우리를 너무도 잘 이해하지 못해요. 목사님은 강단에서 마치 하늘에 있는 이야기만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대해서는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런 상처를 받을까 좀 걱정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주인공은 항상 어디에 나타나요? 뒤에 나타나는 거. 끝까지 들어보시고 이제 경상도 말을 끝까지 다 들어보셔야 돼요. 자, 도대체 그러면 오늘 본문은 상처받기 쉬운 우리들에게 상처를 받으라고 하신 그 이유가 뭘까? 본문에서는 부부 사이에, 부모 자녀 사이에, 성도 간에, 사회생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요즘 상처를 쉽게 주는 말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상처를 받습니다. 나도 또 상처를 줍니다. 어떻게 해야만이 이 모든 상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상처 문제를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냥 믿음으로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믿음으로 만약에 우리가 상처를 줄 때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상처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돼요. 상처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상처가 우리를 질질 끌고 갑니다. 여러분은 상처에 끌려다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딱 보면 그냥 숨고 싶지 않습니까? 피하고 싶지 않습니까?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생각도 하기 싫은 사람, 상처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친구가요, 어릴 때 몸이 좀 약했어요. 몸이 약하니까 어머니가 늘 과보호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친구인데 수줍음이 많고 자신감이 늘 없어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수업 시간에 이제 선생님이 야, 너 일어나 발표해 이렇게 하는데 일어서가지고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겨우 이야기를 하니까 선생님이 단번에 말해 이 가시나야! 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이 다 웃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자기가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교회 학생이 가가지고 이제 원래를 하는데 자기가 무슨 맡은 순서가 있어서 발표를 하게 되는데 말하려고 하는 순간에 이 가시나야! 하는 말이 막 생각이 나가지고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답답해서 억지라도 한마디 하려고 그랬는데 위장이 뒤틀려가지고 그냥 그러다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때 그 말이 상처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 있는 상처에 끌려다니는 것, 이거 정말 괴로운 삶입니다. 이거는 정말 살고 싶지 않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상처를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상처가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대체 상처가 뭐길래? 예? 왜 우리를 개 끌고 가듯이 질질 끌고 다닐 수밖에 없는 겁니까? 상처란 말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처란 말은 뭐냐면 여러분, 상처는 몸의 부상, 곧 생체기가 생겨서 그 결과로 생긴 흉터가 상처입니다. 이거는요, 눈에 보이는 상처고 마음의 상처는 대인관계에서 갈등과 몰 이해로 생기는 고통과 그런 그 일로 생긴 일로 인한 기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생기는 마음의 상처,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상처란 뜻이에요. 여러분, 몸의 상처도 치료해야 되지만 마음의 상처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성에 의해서 생긴 거거든요. 상처 주는 것도 죄성이고 그 다음에 상처를 받아서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도 죄의 결과입니다. 상처는 죄성이며 그 결과다. 시작! 예,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안 주려고 막 노력해도 상처를 주는 말을 하고 후회하기도 하고 상처를 또 받고는 끙끙거리기도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약한 죄성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안 하려고 노력한다고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상처가 주어진다는 거죠. 로마서 7장 2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지체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어요. 상처는 누가 나를 공격하면 내 속에 막 드러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죄성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그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서로 원치 않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하면서 드러나는 그 자체가 우리의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부모님이나 동네 사람들이나
사람들이 툭툭 던지는 말, 아무 생각 없이 했던 말, 또 살아가는 동안에 배신을 당하거나 무시를 당했던 사건, 갑자기 남에게 참 육체적인 아니면 정서적인 고통을 당하고 나면 이 받았던 고통이 상처가 되어서 우리를 늘 끌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통 큰 사회적인 문제나 이 범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대부분 사람들은요, 어릴 때 상처 때문에 대부분 그렇게 끌려다니는 사람이래요. 보통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중독이나 술 중독, 게임 중독, 뭐든지 중독에 빠진 사람도 마음은 뻔히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예요. 끌려다니는 것, 그건 벌써 우리가 상처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고 있는 거죠. 상처는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이리저리 끌고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처에 끌려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요, 상처를 받으라, 믿음으로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상처를 믿음으로 받으라. 시작. 그러면 어떻게 상처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뭐냐면, 상처를 볼 때 믿음의 안경을 쓰고 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안경을 쓰고 보라는 이 말, 똑같은 2장 3절 말씀인데 1장 8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통해서 주어진 상처를 함께 겪으십시오. 상처를 볼 때 그냥 보지 말고 믿음의 안경을 쓰고 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상처가 상처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새롭고 보이기 시작하면서 상처가 하나님의 은혜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의 안경을 쓰고 나면 시작. 상처가 아니라 은혜로 보인다. 자, 어떻게 하면 그 상처를 내가 믿음의 안경을 가지고 딱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있는 비결은요, 첫 번째,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어떤 하나님을 믿어요? 상처는 내가 못 고치는데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치유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치료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딱 믿는 순간에 내 마음속에 상처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시편 147편 3절에 보니까 이 말씀 이렇게 말해놨습니다. 마음이 상한 사람을 고치시고, 누가요? 하나님이요. 그 아픈 것을 싸매 주십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싸매 주십니다. 이사야 30장 26절에 보면 주님께서 백성의 상처를 싸매 주시고 매맞아 생긴 그들의 상처, 마음의 상처를 고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 상처를 싸매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상처를 고쳐주시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상처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일은 뭐냐면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끝까지 기도해야 한다. 시작. 자, 우리가 하나님 상처를 고친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 하나님은 고쳐주시는 분이세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하나님께. 여러분, 의사들이 내 상처를 치료하는 게 아닙니다. 어떨 때는 저 의사 선생님한테 죄송한데 어떤 말을 들으면 선생님한테 더러 상처를 받아요. 갔다가 내 돈 주고 상처받아요. 어떤 분은 막 한자보고 뭐라 하더라고. 내가 뭐라 했습니까? 그 소리 들으니까 옆에 있는 제가 상처받는 거. 무슨 이런 일이 다 있지. 아니, 우리가 돈 비워줘서 먹고 사는 이 일꾼이 어떻게 우리한테 소리 지르지?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에 막 상처가 생기는. 야, 이거 진짜 의사가 안 될 분이 의사가 되셨구나. 막 이런 스스로 혼자 상처받아가지고 별 생각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상처받으면 생기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를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는 것을 믿는 그때부터 우리는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막 무조건 기도하면 된다 그러지만 근거가 있어요. 근거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치료하신다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뭐 해야 되느냐? 우리의 상처를 주님 앞에 고하는 거예요.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상처 은혜로 보일 수 있도록 내가 상처를 피해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를 받아낼 수 있는
훌륭한 주님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시편 69편 29절에 보면요, 나는 비천하고 아프니 하나님 주님의 구원의 은혜로 나를 지켜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상처를 받아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지켜달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바울은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육체 아픔이 많았어요.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 통해서 이 아픔의 육체 가시는 더 고통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시의 고통 때문에 사람들한테 계속 조롱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3번이나 작정하고 간절히 3번이나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한 번만 기도한 게 아닙니다. 이 한 번 기도, 이게 3번 기도했다는 말은 3일 기도했거나 3시간 기도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한 번 기도할 때 그 기간이 얼마인지 알 수 없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금식하며 한 주간씩 이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바울이 작정하고 3번이나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려주신 응답이 뭔 줄 압니까?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아니 지금 고통의 가시 때문에 주님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그랬더니 대답은 가시, 상처 전혀 말씀도 하지 않고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은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이건 내게 주신 것이 가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내게 주셨구나. 그 다음부터 바울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훌륭한 군사는,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군사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 고난, 상처를 즐기며 받는다. 달게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처가 있으시죠? 누가 한마디 탁 하면 그냥 그게 마음에 딱 아픔으로 오고 막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그 상처를 붙들고 막 괴로워하면서 자다가도 풀떡 깨가지고 그 일을 생각하면 잠이 안 오고 이런 삶에서 계속 끌려다니지 말고 치료는 누가 하신다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다음 우리는 뭐예요?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이 바울처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작정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바울처럼 간절하게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복음의 안경을 쓰고 상처를 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드디어 이 상처에서 벗어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요셉의 형들을 한번 보세요. 요셉의 형들은 평소에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요셉을 볼 때마다 사실은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마음이 있어서 상처가 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생이 30km나 달려와서 먹을 음식을 전달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형들은 요셉이라 부르지 않고 꿈꾸는 놈 저놈 온다, 우리 저거 죽여버리자, 원수를 죽이듯이 웅덩이에다가 빠뜨려 죽이려고 작정한 거예요. 얼마나 상처가 많았으면, 아니 자기 배다른 동생이라고 그렇게 죽이기로 작정했겠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노예로 팔았습니다. 구덩이에 빠진 요셉이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애걸 하고 부르짖고, 그렇게 했는데도 형들이 외면했습니다. 요셉이 큰 상처를 받았어요. 그리고 팔려갔습니다. 형들 생각하면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요셉은 상처 덕분에 아름다운 삶을 사는 인생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창세기 45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종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고 때문이 아니라 뭐로 바뀌었냐면 형님 덕분에 내가 이제 이 세상에 형님들을 다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때문에에서 덕분으로 바뀐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실 때 치유자임을 믿어야 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바꾸시냐면 제일 먼저 바꾸는 게 뭐냐면 때문에 니 때문에 저 인간 때문에 이 환경 때문에가 어디로 바뀌냐면 덕분에 바뀌어요. 당신 덕분에 우리 나를 상처 준 당신 덕분에 내가 이제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큰 나라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상처가 나의 아름다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 영롱한 진주도 처음에는 하나의 상처였습니다. 조개 안에 상처 주는 침입자 모래알이 들어왔습니다. 이걸 피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오랫동안 자신의 체액으로 감싸고 또 감싸고 또 감싸고 또 오랫동안 보듬었더니 거기서 뭐가 나왔어요? 아름다운 보석 진주가 나온 거 아니에요. 상처를 믿음으로 제대로 잘 받으면 어떤 일이 날까요? 보석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상처를 치유하는 치유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상처를 치유하는 치유자가 된다. 무슨 뜻입니까? 이 뜻은요, 세 가지의 놀라운 일로 일어나게 되는데 세 가지 일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상처를 피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상처를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여 결정하고 하나님 믿고 끊임없이 계속 기도할 때 놀랍게도 역사하시는 사건 첫 번째가 뭐냐면요, 나의 상처를 치유해 주십니다. 나는 내 상처가 치유받는 거예요. 내 상처가 치유받는다. 시작! 이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더 이상 똑같은 상처 이제는 더 이상 아무리 줘도 나는 받지 않습니다. 상처 주는 사람에 대한 마음의 여유가 생긴 겁니다. 너 때문에 손가락질하던 내가 이제는 너 덕분에 내 인생이 이렇게 달라졌다고 고백하는 진주 같은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너 때문에 상처받은 것이 아니라 너 덕분에 진주가 되었다. 너 덕분에 진주가 되었다. 시작! 예, 두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 상처 안 준다고 자꾸 생각해요. 진짜 그분은 상처 많이 주는 사람입니다. 나는 아싸라기 때문에 나는 남한테 할 말 하고 안 할 말 안 해. 이런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자기는 상처 주는 걸 모르고 있어요. 자기 말에는. 여러분, 특히 예수 잘 믿으려고 믿음으로 말씀을 알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일수록 자꾸 판단하게 되는데 그럴 때 나도 모르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상처 안 준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 그다음부터 사람들이 내게 붙기 시작해요. 왜? 상처 주는 사람들이 안 달아붙습니다. 예? 상처 주지 않는 사람 옆에는 사람들이 옆에 있는 거예요. 헨리 나운이 일어나는 21세기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 그분이 썼던 상처 입은 치유자란 책의 요점은 이런 내용입니다. 사람은 상처를 주고받으면 산다.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다. 상처를 치료받지 못한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살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는 상처를 치유받아야만 한다. 이렇게 책이 그 내용이 요점이 그겁니다. 내가 상처를 한 번도 주님 앞에 나와서 치유받은 적이 없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계속 상처를 주는 사람이고 상처를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치유를 받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내가 상처를 받아도 상처가 안 돼.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치유받았기 때문에. 치유받은 사람은 치료법을 알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더 상처 많이 준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귓가에 있는 사람에게 상처 줍니까? 그런 법 없습니다. 사랑할수록 내가 더 애를 쓰면 쓸수록 더 상처를 주는 게 부부관계고 부모와 자식 관계입니다. 혹시 나의 사랑하는 짝지에게,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나도 모르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려면요, 우리가 오늘 공부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그 기도에 나가는데, 그 기도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제 어떤 것도 상처가 되지 않고 남에게는 상처를 주지 않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치유받은 적이 없으면 계속 상처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그 죄성을 가졌는데 주님 앞에 치료를 받아야 돼요. 치료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대리자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대리자가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상처받은 사람인데 아무도 치료해 주는 사람 없는데 하나님만 치료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치료하시느냐? 상처를 치유받은 사람을 그 사람을 통해서 치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리 치유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꿈은 내가 다른 사람의, 나는 상처 입은 치유자의 삶을 살기로 결정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이제는 상처받은 나의 가족들,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고, 우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치유자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상처 치유를 다 받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요, 다른 사람을 치료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39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요한복음 4장 39절 시작. 그 동네에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여러분, 신약 성경 가운데 이 구절이 가장 아픈 구절이고 가장 아름다운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 가장 상처받은 민족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른 나라, 다른 민족, 유대인들이나 갈릴리 사람들이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상종을 안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수도 없어요. 자기 동네, 유대 동네나 갈릴리 지방을 지나갈 수도 없습니다. 아예 이 사람들이 입는 옷 자체가 달랐기 때문에 그 사람 다 거절했습니다. 결혼도 못해요. 이런 가정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이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됐냐면, 예수 믿게 됐냐면, 그 사마리아 사람 가운데 수가성에 가장 상처 많이 받았던 여자, 남편이 5이라고 모든 여자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면서 물을 길어야 가는 우물이 하나 있는데, 그 우물에 여자들 그 눈초리가 무서워서 여자들 한마디 던지는 말이 상처가 되어서 물기로 가지 못하고 대낮에 다 남들이 쉬고 있는 잠자는 시간에, 그 시간에 물기로 가는, 그 시간에 얼마나 상처가 많으면 피해 다녔겠습니까? 그런데 그 동네에서 그 여인 때문에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죠. 이게 요한복음 4장 39절인데 신 요한복음 4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강서구에서 많은 상처받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치유받은 우리를 통하여 상처 많은 사람들 어디 가도 치유가 안 돼요. 병원, 학교, 어디 가도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로 상처를 먼저 치유받아서 다른 사람을 치유하여 예수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행복의 길을 하는 것도 그 안에 상처를 치유하는 프로그램들이 이게 쫙 깔려져 있어요. 치유에 대한 내용이 깔려져 있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이 해도 아무런 이상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게 예수 믿으라는 말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 나가자는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이 겪고 있는 많은 상처들에 대한 이야기가 10과 가운데 쫙 깔려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가장 상처받은 여인이 예수님 딱 만나가지고 대화하는 가운데 그 여인은, 그 비난의 대상이었던 그 여인은, 그 무시당했던 그 수많은 상처, 5명의 남자한테 버림받았던 그 여자 얼마나 상처가 많겠습니까? 그런 그 여인이 예수님 딱 만나서 주님, 저도 생수가 필요합니다. 물기를 오지 않을 수 있는 생수를 내게 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 여인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시면서 대화 가운데 믿음의 안경을 씌워주셨어요. 조금 전에 유대 남자로 봤는데 갑자기 보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로 보인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그 메시아를 딱 발견하고 믿음의 눈으로 보는 순간에 수치심, 불안감, 외로움 다 사라지고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들고 자기를 비난하는 동네 사람 찾아가가지고 뛰쳐가서 보라!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예수를 전하는 치유자가 된 거예요. 한순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상처를 누가 주거든 도망다니지 마세요. 상처를 대해서 나도 상처 주려고 마음에 결심하지 마세요. 우리 죄성 때문에 오는 겁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받아야지. 상처를 받아야지. 상처를 무엇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야지. 내가 믿음으로 내가 상처를 받아야지. 이런 마음 먹고 하나님이 나의 치유자가 되시고, 그리고 제가 이 상처에서 자유로운 치유자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런 놀라운 치유를 경험했던 한 음악가의 찬양을 우리가 함께 부를 텐데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조금 후에 부를 텐데, 오늘 제가 하여튼 제가 모르는 곡을 한번 연습해서 부르면 하여튼 좌우지간에 예배드리다가 실수를 해가지고, 이게 전에는 상처였는데 하나도 상처가 안 됩니다.
뭐 들을 수도 있지 뭐. 근데 미안하기는 미안해요. 이게 조금 연습을 좀 더 길게 하고 미리 이 찬양 부른 사람한테 미리 알려줘서 이 곡 좀 연습하고 온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제가 그래서 혹시 여러분 이거 목사님 좀 잘 부르지 이렇게 상처받은 분들은 미안합니다.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분 그 찬양을 지금 잠깐 함께 이제 들었는데, 이분은 2018년도에 간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원래 이분은 젊었을 때 우리나라의 그 복음성가 가운데 최고의 복음성가로 알려졌던 분입니다. 박종호 이러면 젊은이들 중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런 찬양 사역자였습니다. 이분이 젊었을 때부터 이렇게 덩치가 커서 그 안에서 소리 울림이 다른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어서 서울대에서 큰 인물이 났다고 그렇게 인정했던 사람. 이분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장로가 되셨는데, 이분 덩치가 보니까 간암이 걸렸는데 간이 보통 사람보다 1.5배 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간 큰 사람이다. 그런데 이분의 간이 굳어져서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이식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식자를 찾아도 이게 아내도 잘 맞지 않았습니다. 두 딸이 있었는데 할 수 없어서 미국에 있는 두 딸에게 너희들이 와라. 아버지의 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딸 둘이를 불렀어요. 아버지 간이 크니까 두 명의 딸을 다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간을 다 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절반이라도 뗀다 그러면 큰 딸도 떼야 되고 작은 딸 떼야 아버지 간 1.5배 이제 크니까 그렇게 하려고 이제 두 딸을 불렀는데, 이제 의사가 이제 쭉 검사를 해보니까 둘째 딸이 28살 아가씨인데 아버지처럼 간이 1.5배 큰 거예요. 이것도 간 큰 아가씨라. 그래가지고 이제 수술을 시작했습니다. 이 박종호 장로님은 16시간 걸렸고요. 이 막내딸, 둘째 딸은 12시간 걸려서 간을 떼내고, 간을 이 시간은 수술을 끝났습니다. 16시간 마취 가운데 수술을 다 끝내고 첫 눈을 뜨자마자 박종호 장로님이 하셨던 첫 마디가 뭐냐면, 막내는 어떻게 됐어요? 희한하게도 이 장로님은 고통이 하나도 없어서 그 이후에 진통제를 안 먹었답니다. 그런데 막내딸은 너무 아파서 진통제를 맞아가야 되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간 수술 받고 나면 무균실에서 한동안 있어야 됩니다. 무균실, 균이 없는 곳에 있어요. 근데 그래 계속해서 이제 그 딸이 고통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이 박장님이 너무 아픈 거예요. 내가 살려고 내 딸을 잡았구나. 너무 미안한 거예요. 내 살려고 딸에게 고통을 줬구나. 너무 가슴이 아파서 무균실에서 계속 흐르는 눈물을 또 흘리고 또 흘리면서 울었는데, 울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무균실에서 아지랑이가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저게 뭐야? 무균실에 왜 아지랑이 저렇게 올라오지? 이제 그런데 동시에 그때 이 장로님의 휴대폰에 계속해서 장로님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워낙 이분 또 알려진 분이고 해서 믿음으로 열심히 잘 사신 분이거든요. 끊임없이 장로님 기도합니다. 문자가 계속 올라오는데 그 순간에 이 아지랑이가 성도들의 기도구나 하는 깨달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구나. 딸을 잡아가지고 수술한 것은 큰 상처였는데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 보니까 이분의 눈에는 그 믿음의 안경이 씌워져서 은혜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 수술을 받고 난 다음에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때부터 병상에 누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을 시작한 거예요. 나를 지으신 네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영으로 예수 이름 높이세. 수많은 그 복음성가 가운데 잘 알려져 있는 곡들을 계속 찬양하는데 끊임없이 자기 이제까지 찬양을 자기가 부르면서 수도 없이 불렀는데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찬양한 적이 없대요. 한없이 흐르는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하는데, 그때 자기가 찬양 사역자잖아요. 그가 깨달았던 게 뭐냐면, 찬양은 정말 많은 사람 앞에서 그냥 웅장한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진짜 찬양은 눈물이구나. 눈물이 찬양이구나.
내가 그동안 눈물 없는 찬양을 불렀구나. 상처가 은혜가 되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분과 함께 동창회했던 유명한 가수가 조수미 씨입니다. 조수미 씨보다 박정호 씨가 훨씬 노래를 잘 불렀던 사람인데, 조수미 씨는 사회로 나가고 자기는 복음을 위해서 예수전단을 통해서 이제 교회를 위해서 찬양하는 동안에 자기는 알려지지 않고 조수미 씨는 계속 그 유명해지면서 열등감이 자기가 마음이 있었는데, 그 열등감이 평생을 따라다니다가 이 병실에 있는 동안에 완전히 떨쳐버리게 된 거예요. 조수미 자기 친구가 잘하는 것은 박수를 쳐줄 일이지만, 교회에서 찬양한 것은 정말 귀한 일을 내가 하고 있구나, 이 사실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분이 요즘 뭐 하냐면요, 계속해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렇긴 한데 요양원에 있는 누워있는 환자들에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 목소리로 찬양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소리가 엄청 큽니다. 복도에서 찬양하면 모든 병실의 환자들이, 손도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이 그 찬양을 듣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비로소 그가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구나, 하나님 나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구나. 찬양은 목소리 높이 아름답게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눈물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지금은 수많은 교회 간증하고 다니시는 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